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 한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제가 지금 종말론의 용어에 대한 해설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나팔 시리즈에 대한 나팔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 오전 예배가 32번째 시간으로서 넷째 나팔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에 제가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수요 예배 때에 교회 역사의 변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1시간 15분 제가 설교를 하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제가 이 교회 역사 정리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교회 역사를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전체적으로도 못하고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도 좀 중복이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교회 역사는 곧 신학의 역사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목회자들조차도 책을 안 읽고 역사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목회자들조차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넷째 나팔에 대한 계시는 주일날 오전에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오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틀 전에 수요일날 설교한 유튜브에 올려놓은 교회 역사의 변천사 요거를 들어보시고 또 이번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역사인 것 때문에 한 번 들어서 몰라요. 계속 들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늘 강조하는 내용들인데 아무래도 이번 시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유튜브로 영상을 좀 찍어서 좀 이렇게 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시간에 또 설교를 합니다. 넷째 나팔의 계시는 다 생략하고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리는 상징의 해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해, 달, 별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도 수동태잖아요. 말라고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때리다는 말이에요.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3분의 1이 어두움을 잃어버렸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해와 달과 별 1월 성심이 빛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낮 3분의 1, 밤 3분의 1 동안만 어떻게 해요? 빛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말은 흑암이잖아요. 흑암. 근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이 부분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모스라든가 요엘서에 나타난 해와 달이 이제 별이 빛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은 그 텍스트는 문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번째 나팔의 이 현상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1월 성심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는 시기가 달라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해와 달이 별이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이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넷째 나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의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와 달과 별은 교회, 성도, 그 다음에 별은 사역자들. 그러니까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속 빛을 내고 있다가 갑자기 넷째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계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상징의 해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다음에 성도들이, 다음에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지금 때린다, 그 이제 헬라 원어가 그런 거거든요. 무엇으로부터 맞고 있느냐? 셋째 나팔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 불 붙는 별 있잖아요. 물샘에 떨어져서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쓴쑥은 뭐냐면 사탄이 보낸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사상사를 좀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 신학 사상이,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다 표현을 못 해놨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너무너무들 달라서 아예 이해나 마나 감을 못 잡을 정도로 혼란한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를 우리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한 일회가 시작이 될 때 이 네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일회가 시작될 때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빛을 잃는 이 모습들이 한 일회가 시작될 때는 못돼도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어두워져서, 바울의 교훈에 의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배교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그런 것과 전부 다 이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할 때 마지막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오전에는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틀 전에 수요 예배 때에는 이 도표를 가지고 1시간 15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시간에도 또 이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몇 번 들어서 이게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좀 더 확실한 것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교회 역사에 대한 변천사 이 두 번째 시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겁니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신약시대의 교회는 언제 태동이 됐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게 신약시대 교회가 그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여러분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 혹은 성도, 그 다음에 어두움은 마귀 혹은 마귀의 자녀들, 불신자들, 그렇게 할 때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이제 죄악된 세상, 어두움을 상징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하나님과 마귀, 성도와 불신자들에 관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적그리스도, 일곱 번째 제국, 음녀, 영적 흑암 네 가지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뭘까요? 참 이거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라고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경을 진리라고 말할 때에는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 정통 기독교인들은 66권을 말을 하잖아요. 천주교는 거기다가 7권을 더해서 73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들이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몰몬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 외에 통일교 같은 경우는 플러스 자기들이 말하는 교훈석 교리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옳고 그름은 성경으로 우리는 확정을 짓는데, 기준을 잡는데, 이단과 사이비들 모두가 다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봐라. 성경에 이런 건 나오지 않느냐. 구약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요메르 엘로힘 이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성경을 갖고 이단과 사이비들 정통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죠?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경 해석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따르면 위험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 100%가 다 성경을 읽어놓고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깨달음을 믿고 나가다가 이단과 사이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말은 뭘까요? 나 이외에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내가 지금 알고 있고 깨달은 이것을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했을까? 이게 객관적 지식을 찾아가는 첫 번째 여러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신학이나 역사나 그런 걸 몰라요. 또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비치움을 받아서 그 경험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경험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신비주의, 이단과 사이비와는 별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제 뭐 성도는 그렇지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만든 이 도표들은 뭐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교회 신학을 전공한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이런 거 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이드에 있는 뭐 다른 교파들은 이걸 보면 이제 시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시험 들든 말든 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도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0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여 명의 제자들의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가는 과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똑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고 느끼는 깨달음 혹은 해석이 다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세 분이야.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냐? 성경에 하나님 하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 모세의 법도 잘 모르죠. 할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법대로 행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깨닫고 느끼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가 있고 또 장로들이, 기독교인 장로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의 초대 멤버잖아요. 그래서 막 지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문제를 해서 다투게 되니까 누군가는 가타부타 뭔가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권위 있는 곳이 어디냐면 12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문제를 쉽게 말하면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 어떤 회신을 받았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이런 거 몰라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 모세의 율법 할래 그런 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는 것만 하고 너희들은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판결을 여러 번 내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기록될 당시에도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의 서신을 보면 많은 거짓된 교사, 이단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비집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뭐 구원받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그노시스주의 혹은 노스틱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신비주의. 신비한 것을 막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신을 접속하는 이게 이제 밀교적인 지식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 핵심적인 진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것은 뭐든지 악한 거야.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온 것은 그것은 환상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것만 믿은 거예요. 육체를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죄 있는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이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러한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상당히 이런 자들을 이제 그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요,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교훈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4세기에 들어와서 여기 도표에 보면은 영지주의를 여기 이제 12사도부터 초대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가연설 영지주의. 여러분 이제 각종 이단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이제 또 뭐 신비주의자들, 의사주의자들, 이게 사실 뿌리가 돼가지고 다들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어떤 단체가 나오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그게 역사를 보면은 다 이러한 시초가 있는 거예요, 시초. 그러고 나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여기 나오잖아요, 펠라기우스. 자, 펠라기우스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거스틴은 고대 교회의 교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교부로서 거의다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어거스틴이 완전한 교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에는 신학이 발전되어져 가는 과도기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교리든지 간에 완성된 교리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그 밝힌 교리는, 어거스틴이 대신학자거든요. 구원을 논할 때에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완전히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그 0.0001%도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어거스틴 때 그렇게 이 구원론에 대해서 진리를 확립해 놨거든요. 근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인간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이에요. 근데 펠라기우스가 성경을 안 봤겠어요? 봤어요. 그 성경을 갖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단사님들 다 성경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면 주관주의적으로 성경을 배우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에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보는데 이미 습관화가 다 돼 있어요. 왜?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들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교회에서.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맨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복 받고
이런 것만 가르치지 말고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고 언제 기록이 됐고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주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실천신학적으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너무나 등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목사들의 심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 당시에 펠라기우스가 나오면서 펠라기우스가 360년에서 420년이라고 했잖아요. 4, 5세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왜? 어거스틴이 세운 그 주장이 그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무슨 말씀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 싸우는 이게 한두 가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에게 와서 배워야 되는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이 주관주의적으로 성경을 오랫동안 봐왔던 성도들 같은 경우는 목사에 대한 충고도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중병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특히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경험과 체험을 딱 하나님으로 주파수를 채널을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제가 41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한두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결과는 그 사람 불행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하면 성령이 무조건 가르쳐준대. 성령이 가르쳐주지만 다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이 100% 쓰는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감염된 사람들은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깊이 빠질수록 못 빠져나옵니다.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에서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펠라기우스주의가 오늘날 이 시대에 없는 줄 아세요? 아 있어요.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교 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불교 신자들은 극락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요? 선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간다 그러죠. 이게 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역사는 하나를 얼마나 했게 되면 전부 다 이러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반펠라기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의 반대라는 반이 아니고 반의 반이라고 요 반자입니다. 반자. 세미. 그냥 여기 반펠라기우스는 뭐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멘하고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가 말한 인간이 자의적으로도 인간 안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노력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반을 섞은 거예요. 이 신학사상을 아르미니스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 50%, 인간의 50%.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교인들 다 이렇게 믿어요. 알미니안주의를 가진 교회들이 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 내 것만 알고 그냥 이러지 말고 좀 넓게들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좀 알고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가 결국은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존 웨슬레가 이러한 구원론의 사상을 가지고 감리교를 만들고 성결교 그 다음에 오순절 쭉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리교라고 다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에요. 감리교에서도 칼빈주의처럼 제대로 믿는 감리교인들도 있어요.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에는 성경이 신학이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게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그때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밀라노에서 칙령, 공포를 했잖아요. 기독교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성경의 해석에 대한 차이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막 나오고 제국 자체가 시끄러울 정도로 동로마 서로마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시행됐던 제가 7교회의 중요한 공의회를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건 처음 듣지. 그래서 고대 그 어떤 신앙 논제, 이게 교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상 차이들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황제가 동서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감독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325년부터 그 다음에 787년까지 7공회가 교회사 책을 보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공회가 뭐냐면 니케아 공회라 그랬죠. 325년에 여기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감독들을 시켜서 이렇게 믿으면 이건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를 한 거예요. 왜? 아리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신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교회에 엄청난 위협을 주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니케아 공의 때인 325년에는 그 회의의 결론이 뭐냐?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이라고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초대교회 7공회의 이걸 보면 이게 교리가 확정되는 여러분 그 시간들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고대 초대와 고대 교회의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진리 문제로 인해서 논쟁과 다툼과 격돌과 확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내려왔는데 이 과정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도대체 어느 라인에 속해서 지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가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장로교가 뭐고 감리교가 뭐고 성결교가 뭐고 침례교가 뭐고 순복음이 뭐고 천주교가 뭐고 회종파가 뭐고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들 다니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여러분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차 공회는 그렇고요. 두 번째 공회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일어났던 이 공회인데요. 이건 381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1차 공회에 의하면 5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회를 소집한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두 아들을 동로마, 소로마로 두 제국을 나뉘어서 여러분 이렇게 통치하겠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공포해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2차 두 번째 공의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같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에 일어난 공의회가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 후세대 사람들은 논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공표를 안 해주면 계속해서 이단과 사입의 사상들이 계속해서 점점 퍼진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이단과 사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우리 카페에 들어와 보십시오. 한국에서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던 사람들은 다 그 문서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공의회가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라고. 요게 이제 4, 5세기, 5세기 접어들면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그러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했던 이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를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회 대주교 키릴로스와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격돌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이지 또 신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야기될수록 이 공의회 때에는 무언가 옳은 것들을 하나 확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공의회가 451년에 칼게돈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공의회에서 비로소 예수에게는 신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성론 이것을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칼게돈 공의회에서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이지요. 참 인간과 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 우리 이렇게 믿죠, 그죠? 이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 되냐? 이게 고대 교회 시대 엄청난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의 양성을 믿는다는 걸 여러분 복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고대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양성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결의를 냈냐면 350여 명의 감독들이 이 공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은 우리와 동질이다.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 뭐를 다른 줄 아세요? 우리와 동질이시다 다음에 다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해요. 인간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성경에. 다음에 다섯 번째 공의회가 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인데 553년입니다. 이것도 기존 공의회 결정들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형태입니다. 아리우스주의와 네스토리우스주의의 단성론을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벌써 공의회가 5번에 딱 걸치면서 기독론에서 확실하게 좀 어떻게 돼요? 확고하게 모습을 받게 되잖아요. 다음에 6번째가 3차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세 번째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680년에서 681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의설, 단성설이죠. 그를 배격하고, 그다음에 단의설을 지지한 교황 호노리우스 1세와 교황 비길리우스를 이단으로. 보세요. 교황도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여기서 이제 그 교황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러니까 공의회는 말 그대로 공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지상에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장로교의 정치가 있잖아요. 노회, 총회.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성노회, 성총회 이런 말을 붙이고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2차 니케아 지방에서 두 번째로 있었는데 이때가 787년입니다. 이때는 성화 문제로 제가 그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화를 이콘이라고 합니다. 이콘. 이 당시 사람들이 그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들이 많아서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을 교회에다 붙여놓고 그림으로 얘기를 하고 그림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어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화 찬송론자와 성화 반대론자가 있어가지고 7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콘 논쟁이라고 그래요. 뭐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신학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반펠라기스 요거까지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이 5세기 사람인데 이제 천주교에 대한 이 로마 카톨릭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 중세기의 이 상태를 영적인 흑암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근데 여기서 흑암에서 사실 해방되는 시기. 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리포메이션. 본질에서 이탈된 왜곡된 폼, 형태, 이탈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리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게 리폼이에요.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은 부패한 로마 캐톨릭을 개혁하자고 하는 운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부패한 카톨릭을 개혁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은요, 사도적 신앙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이 시대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고 그 종교개혁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기독교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 가장 사악한 이단 집단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교리들을 보세요. 교리.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너무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에 설교했던 대로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 천주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요 역사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해요. 또 중요한데, 16세기에 이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다음 세기가 17세기잖아요. 17세기의 특징을 말을 하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청교도 시대입니다.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물론 영국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후대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종교개혁의 신학 사상을 신앙으로 받아서 그 삶 속에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했던,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500여 년이 지나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삶으로서 살아냈던 시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청교도 시대입니다.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시대는 거의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삶으로 그렇게 살아냈던 그러한 시기였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전에 읽었을 때 그 청교도 신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신학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게 청교도 시대에
목사들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에는 목사들이 거의 답니다. 거의 다 신학자. 히브리 헬라어 원문을 다 읽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말도 못한 실력을 갖춘 그런 사역자들. 그러니까 그러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가르쳤으니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제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왜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느냐? 1차적으로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너무나들 몰라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신학적인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도 모르고, 그냥 평신도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 읽고 그냥 평신도들이 하는 식으로 간증적인 설교만 하게 되고, 그냥 성도들의 비유에 맞춰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이런 설교들을 하니 성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무슨 영적으로 자각이 있고 뭔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현실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들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정치는 목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목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그 17세기, 16세기, 17세기 존 칼빈 시대 때는요, 목사 양성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아서 뒤늦게나마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계속 지금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문을 자꾸만 보면서 제가 계속 책을 보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장로교에서 세우는 목사에 대한 자질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은혜 받으면 신학교 적당히 가가지고 공부 적당히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아예 뭐 사입이 이단 같은 데는 6개월도 그냥 안 돼서 그냥 돈만 몇백만 원 내면 목사 안수해주는 그건 아주 소수는 있지만 그런 사입이단도 꽤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성경을 제대로 아나,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나, 헬라어를 읽을 줄 아나, 뜻을 아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청교도 시대를 보면 상당히 제가 부끄럽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가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늘 강조하는 개혁신학, 개혁주의가 이런 데서부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 다음에 다음 세기가 18세기잖아요. 18세기는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여기 자유주의가 나오잖아요. 자유주의가 나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유주의가 태동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에 진한 먹구름이 몰려온 시기였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 시대가 지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쯤 되면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성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합리적으로 해설을 하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피폐한 시기를 갖고 있다. 이 스콜라의 신학이 발전될 때 좋은 점이라면 학문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영적으로 경건한 삶에 있어서 완전히 그냥 몸이 건조한,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시기로 스콜라 신학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계몽 사상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주의로 빠지게 됐어요. 이러한 가운데 사실은 자유주의가 태동이 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왜냐하면 신앙이 맨날 지식적으로 말로만 하고 영적인 뜨거움도 경건한 삶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데 뜻해가지고 자유주의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태동되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신학은
그 슐라이마허라고 하는 사람에서 본격적으로 태동이 됐는데, 이 자유주의가 출현하면서 뭘 자유주의자들은 부르짖었냐면 전통적인 교리 신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에 의해서, 루터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신학적인 교리들 있잖아요. 그걸 비판했어요. 신학이 뭔 필요 있고 교리가 뭔 필요가 있냐고, 삶이 중요하지 않냐고. 이게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고 체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어떤 체험이나 주관적인 이런 데 이들이 여러분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왜 위험하냐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유주의 성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산상수훈 이런 것 외에는 믿을 게 없어. 기적과 이적 같은 거.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기적적인 거 다 부인해요.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어? 모세가 무슨 홍해바다를 갈라?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그래서 다 거짓말이라 그래요. 왜? 인간의 이성이 그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18세기에 나오면서 유럽과 미국을 휘청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청교도의 유산을 받아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는 후예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자유주의를 대항하기 위한 이 그룹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대항했습니다. 칼 바르트가 확립한 신학을 신정통주의, 여기 나와요. 신정통주의. 자유주의들이 신정통주의가 나오거든요. 신정통주의가 나왔는데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대항한 것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참 잘한 겁니다. 독일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르트가 말한 것에 보면은 신정통주의는 개혁신학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바르트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들이 강조했던 개혁파 신학 일부 수용하고 적용했지만,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의 성경관을 보면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간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거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부활, 재림 등에 대한 역사성을 부정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래서 신정통주의는요, 개혁신학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개혁주의 중간에 신정통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이 신정통주의를 여러분 우리는 따르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 신정통주의를 자부하는 교단이 있고 자부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이게 광나루 장신신학교, 장신대입니다. 장신대. 김명용 학장이 학장 시절에 우리 카페에 글 있어요. 우리는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신학이다. 그래서 칼 바르트를 마치 장신이 칼 바르트의 후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고신하고 합신하고 충신은 우리는 칼빈주의의 개혁신학을 따르거든요. 근데 신정통주의도 개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개혁신학 안에 들어보면은 달라요. 자,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게 신정통주의가 되면서 개혁주의로 거리가 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 요걸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목회자들이 거의 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미국에 대한 그 사상들을 거의 뭐 문화나 한국인이 계속 물려받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유럽에서는 칼 바르트에서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신정통주의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모든 교파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룹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펀더멘탈리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근본주의는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의 원리를 중시하고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근본주의라고 붙었는데, 조금 더 넓게 표현한다면 그냥 복음주의도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는 달라요. 그렇지만 이때 근본주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통적인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 당시에 말하는 근본주의는 모든 교파들이 다 모였어요. 사실 다른 교파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교회 산을 볼 때에 모든 교파들이 다 합색해서 자유주의를 대항하고, 이제 마치 우리가 미국 교회가 자유주의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은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로교와 감리교와 세대주의와 그 다음에 오순절과 회중파 안 맞잖아요, 신학사상이. 그러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 단결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완전히 밀가루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뭉쳐지지 않는 거를. 네? 네, 물과 기름이고.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뭉쳐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1910년경이거든요. 이때 꼭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까운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미국에서 개혁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메이첸 박사였습니다. 자꾸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을 해요. 메이첸 내가 여러분한테 수십 번 했어요. 이 메이첸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프린스턴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좌경화가 되기까지는 그래도 프린스턴 신학교의 메이첸 교수 하면 이 사람은 개혁 신학을 따라가는 아주 그 중심적인 사람으로 후대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프린스턴의 이 메이첸 이전에는 어떤 학자들이 있었느냐? 찰스 하치라든가 그의 아들 A.A. 하치라든가 그 다음에 B.B. 워필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비크 같은 이러한 기라성 같은 이런 개혁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개혁 신학이 뭐냐? 족보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학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학의 사상이 여러분 가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이 자유주의로 기울어지면서 메이첸은 그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교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기억나잖아요. 웨스트민스터를 만들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929년입니다. 1929년에 메이첸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고, 이 당시에 개혁주의 동료 교수들이 누구냐면은 조직신학자가 존 머레이입니다. 그 당시 32세. 그 다음에 신약학은 네드 스톤하우스, 그 당시 29세. 구약학은 오스왈드 T 앨리스라고 51세. 학장이 이 메이첸은 신약학을 가르쳤는데, 그레시안 메이첸은 그 당시 51세입니다. 그리고 변증학 교수가 코넬리우스 반틸 36살.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벌써 웨스트민스터 딱 하면은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은 알아요. 개혁 신학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그러고 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들어온 학자들 보면 성경신학자 게알러스 보스, 에드워드 제이 영, 그 다음에 존 모레이, 그 다음에 간하베, 레이몬드 딜라드, 리차드 개피가 같은 아주 훌륭한, 제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대냐면, 저도 사실 책들을 안 읽는 책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개혁신학은 족보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의 사상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책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시기에 두 가지의 그룹이 나눠진다 그랬죠, 그죠? 이게 신근본주의, 후기 근본주의라 그래요. 원래 이 후기 근본주의, 여기들은 문제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자기들의 주장만 옹호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립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 맥킨타이어 박사가 이 사람이 신근본주의, 후기 근본주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신근본주의가 왜 잘못됐냐면 인종 문제나 인권 문제에 관심 없어요. 사회적 아픔, 윤리 문제 그 관심 없어요. 너 신앙생활 잘하면 돼. 뭐 개인의 그 중생 문제로 해결되는 이렇게만 해버리고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과학과 학문을 부정하게 돼요. 그냥 무조건 뭐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이게 후기 근본주의, 신근본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 맥킨타이어 박사가 이 당시에 세운 신학교가 페이스 신학교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 신근본주의는 사실 그때만 반짝하다가 거의 지금은 이제 흔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말한 건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인데 신이 붙어요. 뉴가 붙었어요. 뉴.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한 출신 가운데 두 사람, 해럴드 오켄카하고 에드워드 존 카넨, 그러니까 오켄카와 카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공부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뜻이 맞아가지고 야, 웨스트민스터는 좀 너무 좁지 않아? 우리 좀 뭔가 좀 열린 학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학교가 무슨 학교? 풀러 신학교 지금도 미국에 있어요. 이 풀러 신학교예요. 그래서 풀러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오켄가하고 카넬이 우리는 신복음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 에반겔리칼리즘이에요. 에반겔리칼리즘. 이게 신복음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풀러 신학교, 이 신복음주의는 원래 개혁 신학을 추구했던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학보다는 넓어요. 이제 길이 넓어졌어. 좁은 길이 아니라 원래 개혁교회는요 좁은 길로 보시면 돼요. 요 신복음주의는 그거를 더 열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 학교를 만들 때가 1947년이거든요. 1947년에 풀러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여러분 미국 교회는 개혁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지향하는 신복음주의 사상에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개혁신학을 전공하고 개혁신학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한국의 지금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고신과 합신과 충신이라고 하는 이 보수주의 안에서도 개혁신학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다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한국도 지금. 사실 개혁신학은요 이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어요. 폭이 상당히 넓어요. 일부 자유주의자들, 신정통주의자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칭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세계의 기독교의 신학을 볼 때 개혁신학은 3%도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프레임이 좁아요. 개혁신학만큼 훌륭하고 정확하고 올곧은 신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혁신학의 맛을 안 본 사람들은 몰라요.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몰라요.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적당히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학점이나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안수받고 이런 목사들 뭐 부지기수지요.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개혁주의가 뭔지, 알미니아주의가 뭔지, 뭐 오순절이 뭔지, 신복음주의가 뭔지, 신종택주의가 뭔지 몰라요. 이런 거. 그래서 한국교회의 1차적인 비극은 목사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들 여기고 그냥 설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만다면에 얘기하고 지 하고 싶은 얘기나 하고, 그렇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잘했던 성도들이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기복신앙, 신비주의, 미신 같은 어떤 그런 거나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심판이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개혁주의 신학체계는 웅장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학체계를 형성하고, 파이브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형성하면서 단순한 신학을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 인격, 코란대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나 협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나 협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삶을 통해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개혁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보수주의가 그렇게 많고 개혁 신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냐? 개혁 신학자가 그렇게 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제 말 틀린 게 아닙니다. 다들 개혁 신학했다고 장로교 특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진정한 개혁 신학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고신이고 합신이고 총신이고 거의 신복음주의, 넓은 복음주의 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지, 진정한 개혁 신학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수주의 신학권 안에서.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반영하는 신학체계,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이 신학체계가 개혁신학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현하는 신학체계고, 성경의 중심 사상을 적용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이게 여러분 개혁신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게 개혁신학의 마지막에 중요한, 그 다음에 또 앱솔루트 소브렌티 오브 갓,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는 게 개혁신. 넷째 나팔의 영적인 흑암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과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넷째 나팔의 영적인 흑암입니다. 이건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고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영적인 흑암은 가는데, 이 원인이 뭐냐? 신학의 부재입니다. 곧 말씀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나중에 떠나서 거짓된 교회로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단과 사이들 전부 다 음료교회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거짓된 교회고, 그게 다 기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 올바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런 대로 전부 다 격기를 당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개혁신학은 뭐냐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12사도들로부터 교부들, 오거스틴,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 쭉해서 지금까지 개혁신학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개혁신학을 올바르게 목회 선상에서 실천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개혁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끝까지 밝히면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 신학의 역사를 저는 무시하지 않고 이 역사를 통해서 저도 배우고 올바르게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목사가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100% 올바른 길로 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영적인 흑암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해안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보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깨어서 우리 신앙의 전통을 올바르게 세운 우리의 건전한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을 잘 답습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